안녕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드신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위로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12월에 들어서 이제 맞이하는 첫 번째 월요일인가요? 그런데요, 이 월요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맞이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좀 짧습니다. 이 짤막한 본문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비교적 짤막하지요. 이 오늘 본문은 요엘서 전체 구조, 즉 1부와 2부로 나뉠 수 있는데 1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1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회복되는 모습의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그 회복이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함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 일부가 크게 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2장 12절에서부터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둘이 마치 대칭을 이루듯이 되어 있죠.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무시무시한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너무 강력한 군대, 하나님이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는 군대, 하나님의 그 대장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러한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십니다.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만드시는 본문이죠. 그러나 2절로 짤막하게 나와 있고요. 2절이 그렇게 짤막하게 나와 있고, 이 전체, 일부 전체를 아울러서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이 바로 이제 뒷부분 3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 31, 32절 3절이 결국은 전체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짧습니다만은 일부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일부 전체의 내용을 조금 기억하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도자들입니다. 왕, 제사장 또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뭐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그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선지자들에게 임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삼손 같은 경우 사사가 세워졌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면 그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특별한 사람, 지도자, 앞에 선 사람, 제사장, 왕,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만민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만민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들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선지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남녀노소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동일하게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한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예, 남종과 여종이란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디에 더 방점이 있을까요? 여종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죠. 물론 드보라 같은 사사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남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남녀 차별이 없어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어요. 동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의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그 가운데 차별이 나타나고 서로 간의 다름과 반목과 경쟁과 질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날이 오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더 하면요. 하나님의 영 하면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는데요. 구약 시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개념은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이런 하나님의 가슴, 이런 표현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이 있다고 봤어요. 사람의 몸은 다 고깃덩어리 아닙니까? 이렇게 물리적이죠. 이 고깃덩어리가 어떻게 생각도 할 수 있고 힘을 낼 수도 있고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영에 있다고 봤어요. 이 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어떤 고깃덩어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불렀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손이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 또는 하나님의 눈 이런 표현들 쓰시죠. 왜 성경에서 그런 말을 썼나요? 비유적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은 뭐겠어요?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힘을 발휘하고 하는 그 모든 원천이 되는 것이 인간의 영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부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감정을 얻고
그죠? 그런 것을 얻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이 왕이나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예, 하나님의 종, 남종과 여종에게 모두에게 영이 부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토요일날 본문에서 혹시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토요일날 요엘 선지자가 그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면서 뭘 불러요? 땅이여 들짐승들아 이랬었잖아요. 땅이여 들짐승들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 망가졌어요. 재앙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 파괴된 상황에서 정말 이제 갓 새싹이 올라오는 것과 같아요. 더 이상 왕이란 제도도 사라졌고요. 대제사장이니 무슨 서기관이니 하는 그런 제도들도 다 사라진 상황.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그냥 몇몇 남은 자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들 중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가 제사장인지, 누가 왕인지, 누가 지도자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누구를 왕을 시켜서 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따로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그 백성들에게,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겁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모세는 꿈꾼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영적으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과 평신도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영을 받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이거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더 이상 이 성전 미문, 그러니까 그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맹인이 앉아 있는데,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맹인이 치유를 받지 못하여 가지고 이제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예,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다리에 힘이 없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 요엘서를 사도 베드로가 인용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더 이상 저 성전이 필요 없게 된다. 저 대제사장들이 권능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했던 거죠. 자,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둥이라. 이게 무슨 소리였습니까?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앞에서 회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기 이전에 선포되었던 2장 11절까지 선포되었던 그 재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 예, 그 가운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네, 완전히 그 땅이 그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32절이 중요하죠.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온 세상이 다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부으셔서 다 무너뜨리지만 거기서 롯은 살리시죠. 왜요? 사실은 롯이 의인이어서라기보다 그 삼촌 아브라함이 의인이다 보니까 아브라함 조카인데 죽일 수는 없지 하고 끌어내신 거죠.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의해서 혜택을 얻는 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처럼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모두가 다 타 죽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롯이 산으로 피하라 했을 때 산으로 피했어야 되는데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죠. 여기서 보는데 여기선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 의인들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심판당하고 다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남은 자들은 있다. 어떤 사람이요? 의인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요엘 1장과 2장의 결론인 거예요. 자, 메뚜기와 팥종이와 느치와 황충이 후려치고 정말 두려운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조리 다 파괴되어 버리는 그 재앙, 그야말로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재앙이 임했을 때 다 끝났다, 이제 우린 끝났다 싶을 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돌이키자.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가고 이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에 늦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땅아, 들짐승들아, 이럴 소리가 나올 정도로 모두 다 파괴되어 버린 것 같은 그 황량한 들판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씨앗을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 제사장이 없고 더 이상 왕이 없지만 더 이상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구조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이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것이다. 비록 피와 불과 연기 기둥과 같은 그러한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모두가 다 죽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곳에서 구원을 얻고 남은 자가 되고 폐허 가운데서 새싹이 나듯이 새로운 생명의 소망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바로 요엘서 1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베드로는 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더 이상 성전과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으시는 성령의 권능,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이상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권능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백성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서 이루어졌죠. 사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땅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죽였잖아요. 이건 이제 용서받을 길도 없고 이건 끝난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용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냥 사람 한 명을 죽여도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 용서를 받아요? 예, 끝난 겁니다. 이게 바로 재앙이에요. 이 땅에 재앙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지금이라도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말한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치시고 벌하시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는 반드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구원을 얻고 새롭게 소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미 끝났어. 모든 게 다 망했어. 내 손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라고 말할 정도의 그냥 정말 바닥에까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그 가운데 새싹이 트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비전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수의 어떤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은혜가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나는 목사도 아니고 그냥 일개 집사인데 나는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안 줄 정도인데 나한테 무슨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지금 어떠신지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다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확인하는 이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마음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꾀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깨어야 되겠습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일부의 목회자나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한 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각자가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참으로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사 그 능력을 발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